벌써 10년이 넘었는데요. 제가 우리 교회 15인승을 끌고 어느 호텔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목사님들 모임 장소가 거기였기 때문에 15인승을 끌고 용감하게 호텔 정문에 딱 들어갔더니 그 일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수위들이 나오더니 무슨 일로 오셨냐고 그렇게 물어서 무슨 일은 무슨 일, 여기에 오늘 우리 모임이 있어서 왔다 이렇게 하고 차를 대고 내렸습니다. 내렸더니 그 수위가 하는 말이 선생님 열쇠를 주십시오 그래요. 왜? 그랬더니 이 차는 여기다 대면 안 됩니다 그래. 아니 내가 금 안에다가 분명히 집어놨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여기는 호텔이고 호텔 정문 앞에는 좋은 최고급 승용차들이 돼야 되는 자리지 15인승은 되는 데가 아닙니다 이래요. 영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열쇠를 주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양복을 안 입고 그때 이제 쉽게 모이는 모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갔더니 제가 사실은 그날 돈을 다 내야 되고 살림을 내가 다 살아야 되는데 내가 돈을 내야 되는데 나한테는 인사도 안 하고 나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냥 안 와도 되는 사람 하나 이렇게 불렀는데 그 사람은 복장이 어떤 복장인지 몰라서 양복을 입고 정장을 하고 왔더니 그 일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만 인사하는 거예요. 아마 그 사람들이 딱 보니까 그 사람 주머니에서 돈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지 그 사람이 이 모임의 주관자라고 생각했는지 그 사람한테만 얼마나 잘하는지요. 나중에 제가 거길 또 갔겠습니까? 그래도 또 갔어요. 갈 데가 거기밖에 없는데요. 여러분들 그 사람이 그 모임을 주관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주인도 아니고 그 사람이 돈 내는 일도 아닌데 그 직원들이 그 사람한테 가서 아부하고 굽신거리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뭐 때문에요? 그 사람만 양복을 입고 갔거든요. 네. 여러분들 오늘 우리 찬양대가 얼마나 은혜스럽게 찬양을 잘합니까? 지휘자가 바뀌니까 뭔가 좀 이렇게 생기가 나는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여러분들 저 가운이 사람을 다 이렇게 새롭게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대원은 대원이 입는 가운이 있고 지휘자는 지휘자가 입는 가운이 있고 창세기에 보면 옷을 제일 먼저 입은 역사가 기록이 되죠. 아담 하와가 범죄해서 숨었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그때 만들어 입은 옷이 나뭇잎으로 이렇게 치마를 만들어 입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게 처음 나오는 옷입니다. 추위를 가리려고 만들어 입은 게 아니고 부끄러운 곳을 이렇게 덮기 위해서 만들어 입은 옷입니다. 성경은 그렇습니다. 근데 인류 사회학을 이렇게 공부해 보면 옷이 왜 만들어졌냐면 낮에는 옷 안 입어도 햇빛이 내리쬐니까 괜찮은데 밤에는 너무 춥거든요. 그래서 추우니까 짐승 가죽을 이렇게 몸에 걸치기 시작을 하고 이제 그걸로 옷이 이렇게 만들어져 입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요즘에는 부끄러운 걸 가리려고 입는 것도 아니고 추워서 덧입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패션 때문에 옷을 입죠. 멀쩡한 바지 다 이렇게 무릎팍 있는데 다 잘라가지고 구멍을 뻥뻥 뚫어가지고 이렇게 내고요. 다 그렇게 만들어서 입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옷 만들어진 이유하고는 좀 다른 목적입니다. 분명한 건 그 옷이 그 사람의 신분을 결정하고 신분대로 옷을 입어야 되고 또 그 옷을 통해서 그 사람의 성격이나 그 사람이 추구하는 모든 이미지들이 그 옷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하는 겁니다. 왕은
왕의 복장이 있습니다. 제사장은 제사장의 복장이 있고요. 종은, 노예는 종이나 노예의 복장이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13절 보면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그렇게 하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용서한다고 하는 말은 완전하고 궁극적인 의미입니다. 조건적이거나 부분적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가운데 여러 가지 신령한 복들을 많이 받습니다. 그 받는 복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복은 여러분들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받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죄 용서받는 게 왜 축복일까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되고 죄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죄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가 아니고 경외의 대상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죄인 위에 있기 때문에 죄범한 사람은 어딜 가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습니다. 죄값은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당장 안 받으면 얼마 후에 받고 소년 때 안 받으면 늙어서 노인 때 죄값 받습니다. 내 당대의 죄값을 안 받으면 그 다음 후대에 가서라도 반드시 죄값을 받습니다. 이 죄값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성경에 보면 네 죄가 반드시 너를 찾아 만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아담 하와가 왜 하나님을 두려워했을까요? 아담 하와가 왜 하나님을 피했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를 범한 다음에 누가 뭐라고 한 것도 아닌데 두려워하고 피해서 동산나무 뒤에 숨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은 나뭇잎을 만들어 스스로 입은 그 아담 하와에게 가죽 옷을 해 입히는 모습이 거기 기록이 됩니다. 그때 그 가죽 옷은 짐승이고 아마 양을 얘기하지 않았겠나 싶은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고 형상이 거기 처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죄 때문에 인간은 범죄했고 그 범죄한 인간은 죄의 속성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피해야 됐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피밖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과 막힌 담벼락을 헐도록 했던 걸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고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진 담벼락을 허는 걸 우리가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하게 살아서가 아니고 문설주에 칠해져 있는 피를 보고 천사들이 이렇게 유월 패스오버 했다고 그렇게 해서 유월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만일 문설주에 유대인 아니라도 애굽 사람이라도 문설주에 만일 양의 피를 칠했으면 천사는 사람 보고 넘어가는 게 아니고 문설주에 양의 피가 있냐 없냐 그것만 보고 그냥 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는 이 사건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거지, 만일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피공로로 의롭다 함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가 윤리적으로 안 믿는 사람보다 무슨 대단합니까? 도덕적으로 대단합니까? 무슨 선행이 안 믿는 사람들보다 대단합니까? 안 믿는 사람들보다 뭐가 다를까요? 우리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것 때문에 우리가 안 믿는 사람하고 다른 건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을 성경은 다르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고 하는 말은 제사장이 제사장 복을 입고 왕이 왕복을 입는 것처럼 속에는 그렇지 않지만 겉으로는 이렇게 옷을 입어서 부끄러운 부분, 죄악된 부분 다 가리고, 그리고 추위, 더위 다 가리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신분을 드러내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라고 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예수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고 하는 말은 은혜로운 축복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준엄한 책임을 진다는 의미가 됩니다. 군인에게 군복이 피는 이유가 뭘까요? 군인에게 군복이 피는 이유가 뭘까요? 군복을 입으면 그 다음에 군법에 의해서 꼼짝도 못하고 매달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금방 들어가면 훈련소 들어가서 마치고 나오면 이 짝대기 하나 달아주잖아요. 이제 한 3년, 요즘에는 좀 빨라졌죠. 한 2년 근무하면 이제 이게 이 짝대기가 4개가 돼가지고 병장이 돼서 이제 제대를 시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20살 들어가서 1년 되면 이 짝대기 2개, 3개 이렇게 달고 있고, 어떤 사람은 나이가 30살 된 다음에 들어가도 금방 들어가면 이게 하나밖에 안 붙여주잖아요. 근데 군복이 뭐가 무서운 거냐면요, 사회에서는 나이가 3살, 5살 이렇게 차이 나면 꼼짝없이 형님이잖아요. 근데 군대는 나이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거 하나냐, 2개냐, 3개냐, 4개냐, 이걸로 사람 지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사병이냐, 준사관이냐, 장교냐, 영광급이냐, 장군이냐, 사람은 어떻다 할지라도 그거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옷 입은 계급장 보고 하는 게 그게 군대거든요. 우리가 그 속에 뭐가 들어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고 하는 말의 의미를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 한번 접근해 보십시오. 자, 그냥 계급장만 다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는 반드시 따라야 되는 뭐가 있습니까? 책임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 옛날에 막 두들겨 맞고 그러는 때도 보면요, 쫄병들은 잘못해도 그냥 대충 넘어가 줘요. 왜냐하면 쫄병이니까요. 왜냐하면 모르니까요. 책임이 그 사람한테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잘못 가르친 바로 윗사람들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에서 이 빠따 때릴 때는 보면요, 쫄병들은 안 때려 잘려. 저도 군대 생활할 때 보니까 쫄병 때는 맞은 기억이 없어요. 한 짝대기 3개쯤 되면요, 그때부터 두들겨 패요. 왜 자들을 저렇게 가르쳤냐고, 왜 똑바로 교육 못했냐고 이제 두들겨 패는데, 이 짝대기 3개부터 두들겨 팹니다. 4개 되면 더 두들겨 맞고요. 왜 그러냐면 아랫사람들을 똑바로 가르치지 못한 책임이 누구한테 있냐면 그 책임은 고참한테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고 할 때 이거는 허물만 가린다, 무슨 이건 신분만 나타낸다, 우리 육신을 보호만 한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 옷에는 반드시 책임 소재가 따른다고 하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목사는 목사의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물론 있지만 교회 앞에도 목사가 책임져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잘못하면 목사 책임이죠. 장로님들은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장로로서의 책임이 있습니다. 감당 못하면 장로로 당연히 책임져야 되죠. 안수집사 권사는 책임 없습니까? 당연히 책임 있죠. 구역장은 책임 없습니까? 교사는 책임 없습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여러분들, 권리 행사만 하고
의무, 책임은 감당 안 하겠다. 그건 교회가 허락하는 법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는 반드시 권리도 주어지지만 동시에 의무나 책임도 주어지는 게 하나님의 교회 법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도 똑같습니다. 주님 안에서도 똑같습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우리를 건져내셨다면 그 은혜가 나를 위한 은혜인 걸 고백하고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산다면 거기에 권리만 따르겠습니까? 책임도 의무도 따른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는 말이고 그 말은 책임적인 존재가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아름다운 생활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몇 가지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고 하는 말씀의 핵심이 도대체 뭔지를 성경 여러 군데 여러 말씀들이 있지만 오늘 골로새 교회에게 주는 말씀 몇 가지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12절의 말씀 그랬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우리는 택함 받았고 사랑받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첫째,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어라. 여러분들 이 옷 입는다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여러분들 요즘도 이 옷이라고 하는 말이 겉에 입는 외투인지 아니면 안에 입는 건지 아니면 저 속에 입는 속옷인지 이렇게 다 뭐 구분이 되죠. 그냥 옷 하면 그냥 다 똑같습니까? 옷 하면 뭐 안에 내의 뭐 겉에 뭐 코트 뭐 이렇게 다 구분이 되는 것처럼 옷 입으라 할 때 이 옷은 뭐냐면 속옷을 얘기하는 겁니다. 속옷, 가장 안에 입는 옷. 겉으로 봐가지고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그러나 그 옷에 따라서 얼마나 불편하느냐 편하느냐가 이 행동으로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그 옷, 바로 옷 입으라고 하는 말이 오늘 바로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 바탕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하나님 안에서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옷 입으라고 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말씀이 긍휼의 옷을 입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을 말씀하실 때 다섯 번째로 하신 말씀이 바로 긍휼에 대한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건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속에 속성이 긍휼이 없으면 어떨까요? 1935년에 미국의 경제 대공황이 일어났었습니다. 여러 끼니를 굶는 사람들이 막 속출했는데 어떤 끼니를 굶는 할머니 한 분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너무 배가 고프니까 짬발장처럼 들어가서 빵집에 들어가서 빵을 하나 훔쳤습니다. 이게 바로 고발이 되고 결국은 재판을 받는 상황이 딱 됐습니다. 물었습니다. 왜 훔쳤느냐?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눈물로 호소를 합니다.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훔쳤습니다. 딱 하나 훔쳐 먹었는데 붙잡혀서 들어온 거예요. 이 판사가 아주 호통을 칩니다. 그때 판사 이름이 라가디아라고 하는 판사인데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왜 남의 빵을 훔쳐 먹었느냐? 이거는 용서가 안 된다. 그래서 10달러 벌금형에 처한다. 그러면서 꽝꽝꽝 때렸습니다. 아니 빵 하나 사 먹을 게 없어서 남의 집에 가서 빵을 훔쳐 먹어야 되는 그 할머니가 무슨 수로 돈 10달러를 냅니까? 딱 두드려 놓고 판사가 내려와가지고 라가디아 판사가 내려와서 법복을 이렇게 벗으면서 안에 지갑을 딱 꺼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뭔 말이냐면, 할머니 사정은 딱하지만 그러나 법은 예외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내가 10불을 선고했지만 지금까지 가난한 사람들을 외면한 채 호화호식한 나의 죄에 대한 벌로 이 벌금은 내가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10불을 서기에게 이렇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동네에서 빵을 사 먹을 형편이 안 돼서 훔쳐먹는 할머니가 나왔다는 말은 우리 동네 모두의 책임이고 오늘 여기 참석한 모든 사람의 책임입니다.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50센트씩 벌금형에 처합니다. 그러면서 그 서기 보고 돌아가면서 그 모자를 벗어서 돌아가면서 벌금, 여기 있는 사람들, 방청객들 모두에게 50센트씩 내라고 벌금형을 선고를 했습니다. 너무 이제 뭐 큰 돈은 아니니까 부담 없이, 그러면서도 참 재치 있는 판사다, 참 멋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기쁜 마음으로 모두 이렇게 50센트씩 냈는데, 그때 모은 돈이 47달러 50센트였다 그럽니다. 그 소문이 뉴욕이었는데 여기가 그냥 그 지역 전체에 이렇게 퍼지게 되고, 그리고 그 소문 때문에 정말 멋있는 사람, 법도 지키고 긍휼도 베풀 줄 아는 사람, 모든 사람들을 거기에 끌어들여서 같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리더십 있는 사람, 이래가지고 그 뉴욕시에서 그 사람을 시장으로 추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에로가디스가 3번이나 그 뉴욕 시장을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 시장이 끝났을 때 뉴욕에서는요, 이제 마침 공항을 하나 또 새로 지어야 되는 일이 있었는데, 바로 임기가 이미 끝나고 다른 시장이 이제 시정을 보는 그때에 이 공항 이름을 뭐라고 할 건가? 그렇게 하다가 사람들이 바로 그 앞에 이야기한 3년 동안 시장을 지냈던 3번 3선을 했던 라가디아 판사를 생각하고 라가디아 공항이라고 하자. 아주 뉴욕 시민들이 한 마음이 돼서 그렇게 공항 이름을 라가디아 공항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욕에 가면 공항이 뉴욕 공항도 있고 라가디아 공항도 있대요. 전 라가디아 공항은 모르겠는데, 아무튼 공항 이름을 그렇게 할 정도로,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긍휼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시장도 3번이나 연임하게 됐고, 뉴욕 시민들은 그의 긍휼을 생각하면서 라가디아를 기념해서 공항도 라가디아 공항으로 명명했다고 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건 주님이 주신 긍휼, 그 긍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야 되는 긍휼인 걸 믿습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건 마땅히 우리가 받아야 되는 형벌인데,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면제해 주시는 게 바로 긍휼의 원래 의미입니다. 내가 긍휼을 받았다면 나도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서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 주고 사면하고 관용하는 이런 아름다운 삶의 모습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2번째는 자비를 옷 입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하 9장에 보면 무비보셋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요나단의 아들이었고요, 절름발이 아들이었습니다.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된 다음에 사울 왕의 일가를 완전히 다 이렇게 멸족을 시키는데, 그때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 바로 이 절름발인 무비보셋입니다. 당연히 죽어야 되는 집안의 아들인데도 요나단과 했던 맹세를 기억하고 이 무비보셋을 데려다가 자기 집에 왕궁에 들여가지고 왕자들과 똑같이 이 다윗이 겸상을 하는, 이제 그렇게 무비보셋을 챙기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죽여야 되는데 안 죽인 건 단순히 요나단과의 약속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를 긍휼히 여기고 요나단과 맺었던 언약을 생각하면서 하는 겁니다. 자비가 어디서 옵니까? 약속에서 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한 약속 때문에 긍휼과 자비가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받은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긍휼과 자비가 베풀어진다고 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주변에서 긍휼의 대상, 자비의 대상을 찾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내가 긍휼을 베풀어야 될 사람이 누군지, 내 자비가 베풀어져야 될 대상이 누군지를 여러분들이 점검하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겸손의 옷을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는 겸손에 대한 권면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최고의 덕목으로 성경은 겸손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동양에서는 겸손을 덕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지, 인, 용 세 가지를 삼덕으로 얘기하고 서양에서는 절제 하나를 덧붙여서 네 가지 덕을 얘기합니다. 동양이나 서양이나 겸손을 덕으로 얘기하는 데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제일 먼저 겸손을 가장 귀한 덕으로 가르칩니다. 가르친 것만 아니고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을 있는 데서 허리에 수건을 동이고 대야에 물을 담아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겸손의 본을 보이시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고 교만한 자를 낮추신다고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메데파사의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들 아시죠? 새벽기도 하시는 분들 계속해서 이제 에스더 우리가 지나갔습니다만은 여러분들 하만이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모르드게를 달려고 50규빗 되는 장대를 자기 뜰에다가 이렇게 세워놨다가 오히려 자기가 그 장대에 달려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직접 대적한다는 거예요. 다니엘서에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교만해서 자기 궁궐 높은 꼭대기에 올라가 궁중을 내다보면서 내 능력과 지혜로 이 모든 걸 건설한 게 아니냐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사실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이스라엘 남북 왕조만 멸망시켜 정복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만 굴비 엮듯이 엮어서 바벨론에 끌고 간 게 아니고 그 중동 지역 전체를 다 장악했던 사람이 바로 이 느부갓네살이거든요. 큰 소리 칠만하죠. 그러나 그 말 한 지 얼마 안 돼서 느부갓네살은 정신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미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들로 나가서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머리털이 독수리 머리털처럼 됐다고 그랬습니다. 느부갓네살만이 아닙니다. 벨사살 왕도 교만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쓰던 거룩한 기명을 내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기명으로 술잔을 만들어 파티를 벌렸습니다. 수많은 고관 대작들과 연회를 배설했습니다. 먹고 마시며 즐겼습니다.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메데파사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벨사살 왕은 죽고 나라는 망하고 말았습니다. 교만하다가 망한 예는 시간이 없을 정도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고 그랬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고 패망의 앞잡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대적하신다. 반드시 하나님이 손을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겸손한 사람은 자기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 고집대로 관철시키지 않습니다.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나 적극적으로 말없이 봉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늘 마음에 평화가 있습니다. 겸손의 첫걸음이 뭔지 아십니까? 그건 바로 내가 교만하구나 하는 걸 아는 겁니다. 우리는 다 교만합니다. 되지 못하고도 자기는 된 줄 압니다. 그래서 속담에 제잘난 맛에 산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교만입니다. 이걸 깨닫고 나야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는데 이게 안 깨달아지면 자기가 교만하면서도 교만한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건 먼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겸손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뿐만 아니라 온유의 옷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사랑은 온유하고 오래 참는다고 바울이 강조합니다. 온유와 절제는 금지할 법이 없다. 그렇게도 말씀합니다. 온유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절대로 자신의 유익을 먼저 구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자존심을 먼저 내세우지 않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모든 걸 주시고 자신의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등신처럼 그냥 이렇게 내버리시는 게 아니고 눈여겨보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 휘포모네라고 하는 단어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기다림을 얘기합니다. 어쩔 수 없어서 참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환경이 척박하고 처한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 가운데서 열심히 일하고 행동하는 적극적인 삶을 가르쳐서 휘포모네라고 인내라고 얘기하지 할 수 없어서 그냥 방법 없이 그냥 이렇게 눌러 앉아 있는 걸 인내라고 얘기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도저히 내가 못 참겠다. 그걸 참는 게 휘포모네입니다. 도저히 이건 내가 못 참는다. 내가 그냥 가만히 안 놔두겠다. 그걸 참는 게 인내입니다. 여러분들, 이 참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제력이 부족하거든요. 오래 참는 사람들은 어떤 이렇게 정신과에 가면요, 건강하니까 화를 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정신적으로 건강해야 화도 낼 수 있대요. 예. 그런데 정말 건강한 사람은 화도 낼 수 있지만 화를 안 낼 수도 있습니다. 그걸 참고 절제할 수도 있는 사람이 정신적으로도 건강한 사람이거든요. 어느 선교회에서 선교사를 모집을 했는데 광고에 뭐라고 나왔냐면 새벽 4시에 선교부 사무실에서 면접을 합니다. 이렇게 서류를 내십시오. 이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서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면접은 새벽 4시에 선교부 사무실에서 이렇게 면접을 합니다. 근데 세상에 새벽 4시에 가보니까 이 문이 안 열려져 있는 거예요. 문이 안 열려져 있고 사람들만 거기서 웅성웅성 이렇게 해요. 꽤 많은 사람들이 오늘 안 하는가 보다 이렇게 가는 사람도 있고요. 이게 뭐야, 사람 불러놓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이게 뭐 하나님 일하는 사람들이 뭐 이래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웅성웅성 하다가 1시간 기다리다가 에이 하면서 이렇게 가버리고 막 그렇게 하는데 8시가 딱 되니까 그 안에 간사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안에 다 있었으면서 4시간 동안 문을 안 열어준 거예요. 그리고 8시가 딱 돼서 나왔는데 시험이라는 게 뭐 간단한 거예요. 어디서 사십니까? 서류 다 봤으니까요. 어디서 사십니까? 살고 있는 지금 현재 주소가 어디입니까? 가족은 몇 명인가요? 그 다음에 아주 쉬운 거. 예를 들면 하나 더하기 하나는 몇 개죠? 뭐 이런 거. 막 승질날 수밖에 없는 그런 질문들을 몇 개 해놓고는 면접 마쳤습니다. 가서 기다리십시오. 이렇게 하고 보내는 거이다. 그러니까 가는 사람들이 이게 뭐 이런 데가 다 있어. 이게 뭐 막 어떤 사람들은 궁지렁거리고 욕하고 막 불평불만을 하고 뭐 괜히 기다렸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막 그렇게 이제 딱 갔어요. 근데 어떤 사람한테 합격 통지서가 딱 왔습니다. 그 합격 통지서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당신은 우리 선교부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당신이 새벽 4시 정각에 온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 8시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린 걸 우리가 보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부터 8시까지 당신은 불평불만 없이 묵묵히 기도하는 모습으로 기다린 걸 우리가 보고 있었습니다. 선교사는 바로 시간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하고 인내할 수 있어야 되고 온유한 성품의 소유자여야 하기 때문에 똑똑한 사람 필요 없고 공부 많이 한 사람 필요 없고 오지에 가서 참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고 우리는 그걸 보기 위해서 아침 4시에 불러놓고 8시에 면접했고 문제가 간단한 문제 얼마든지 불평을 토할 수밖에 없는 얼굴색이 바뀌어질 수밖에 없는 문제를 골라서 냈다는 거죠. 여러분들 예수로 옷 입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똑똑한 사람 필요 없습니다. 잘난 사람 필요 없고요. 말 잘하는 사람은 더 필요 없고요. 교회는 예수로 옷 입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2017년 한 해 여러분들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여기는 일하러 오는 데가 아닙니다. 일하러 오는 사람들은 필요 없습니다. 여기는 일하러 오는 데가 아니고 여기는 주님 앞에 엎드려서 은혜 받고 감사해서 그 은혜를 내가 어떻게 할까요? 하고 하나님 앞에 섬기는 사람들만 필요한 데입니다. 일할 사람들은 조용하게 떠나셔도 됩니다. 여기는 일이 필요 없는 데입니다. 똑똑한 사람들 다 필요 없습니다. 똑똑한 사람들 필요한 데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겸허하게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이 은혜를 내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까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여야 합니다. 2017년 한 해에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지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들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